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견디고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셔야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도 이대영 집사님이 감기가 걸리셔서 못 나오셨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감기 걸리고 기침하면 눈치가 보여서 어디 못 가죠.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있기 전에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고 미국 박사님에게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감기 걸리면 학교 안 가도 된대요. 결석 처리도 안 하고. 우리나라는 감기 걸으면 그까짓 거 감기. 근데 지금은 감기 그러면 심각해진 상황이 돼버렸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서 우리는 병원 가도 돈 얼마 안 드는데 미국은 그게 잘 안 돼서 돈이 많이 듭니다. 제 동생이 재수 씨하고 아이들이 조카들이 미국에서 살아요. 동생은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얼마 전에 아파서 일주일 정도인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조카가 병원비가 자그마치 2천만 원이 나왔대요. 형 여기 있다가는 병원비내서 죽겠어 그러더라고. 우리가 너무 잘 돼 있고 우리나라가 이게 의료보험 제도가 혹시 의료보험 제도가 민영화가 안 되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반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오늘 알고 여기고 드리자. 오늘 본문 그 앞부분은 제가 2019년도에 이 로마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마침 우리 귀하신 김영균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로마서 강연을 하면서 그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조금 건너뛰고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 것,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기는 게 있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지위나 맡은 일에 합당하게 인정하는 거죠. 경찰이면 경찰로 여기고 이렇게 차 일이 되세요 그러면 예 그러고 우리가 따라서 차도 세우고 일반 사람이 차 이쪽으로 대요 그러면 당신이 뭔데 차 일이 되라 그래 이러고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것은 내 자신을 향해서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소중하지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여기는 것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에 걸맞는 모습을 가지며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주게 되지요. 경찰이면 경찰답게, 선생이면 선생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을 여길 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으로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기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여기는 것, 이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까먹을 때가 많지요. 자, 11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이 11절이 있기 위해서 그 앞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있는 것들이 보면은 4절을 보면요.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다. 언제 됐는지 아세요? 이게 언제 의식적인 건지 하면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요.
여기에서 세례는 반드시 침례를 말하지요. 장사 지내면, 죽으면 장사 지낼 때 묻고 흙을 다 덮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궜다 꺼내는 거예요. 잠기다예요. 베프티즘.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뭐에 뿌리는 거예요. 라틴죠. 그거는 진짜 세례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잠그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실 때, 우리가 세례 드릴 때 몸이 진짜 아프고 잠그기는 힘든 상황인 분은 우리도 뿌리는 세례를 줬어요. 이건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뿌리는 세례만 줘버렸고, 기독교에서는 그 간섭을 대부분 받아서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했고, 침례교도들은 왜 그랬냐면 이거는 아니야 세례가. 그래서 우리 목숨 걸고 이걸 침례를 지켜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침례를 지키고, 그래서 우린 침례교야 이렇게 말을 했죠. 사실은 그냥 세례나 침례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에서 보는 성경은 세례가 전부 침례로 다 바꿔져 있어요. 저는 이제 또 그 성경도 다 봤지요. 저는 가톨릭이 뭐 문제 그러면 공동번 좀 봐야 되고, 제가 이제 엔지니어라 뭐가 그렇다면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저 예수님 믿고 가톨릭이 이렇다 하는 걸 쭉 보고, 그럼 가톨릭에 가서 미사를 한번 드려보자. 그들하고 미사도 드리고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질문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원래는 질문하는 거 없어요. 된대요. 그래 질문하고, 거기 수녀가 가르쳤는데 수녀가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준이고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때 한 3시간 정도 큰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방식 이런 표현이 맞네 하고, 저는 제가 확인한 걸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집어넣을 때 죽었고 올라올 때 살음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4절과 5절에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그리스도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로 여기고 산 자로 여기자라고 하는 것에는 그 앞에 침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된 것에 대해서 전제로 지금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겨야 하는 2가지를 강조해서 요청하고 있죠.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죠. 이와 같이는 10절에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이래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요. 죽은 사람은 아무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지요. 제사 지낼 때 조다 하는 것들 제발 좀 드셔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제사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안동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사에 대해서 엄숙했는지 모릅니다. 저 오죽하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명징보감에 11장 몇 절인가 이래요.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섬기기를 다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를 하며 엄숙함을 다하라.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외웠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중하게 제사 지내고 나면 지금 아버님이 할머니가 그러면 절하고 밥그릇에 숟가락 꽂고 물에다가 이걸 타서 이렇게 비벼가 이렇게 놓고 옆에 숟가락 놓고 또 절하잖아요. 전혀 안 먹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전혀 안 하죠. 다만 그게 효도인지 알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났더니 성경을 보니까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 딱 나와. 거짓의 아비 사탄이 속여서 효가 아닌 하나님이 정말로 효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효를 잘 못해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도 기회가 있다. 이걸 주려고 거짓의 아비 사단이 사람들에게 던져준 걸 덜썩 물고 이 동양에서 그 의식을 너무 중요시 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부터 처음에 예수님 믿고 제사 지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지잡이 사단에게 삼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는 어떤 것에도 관여하지 못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때 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지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는 죄의 요구와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럽니다. 갈라디아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이냐 은혜냐를 비교하면서 쭉 정리하고 우리는 율법에 따라가지 말자.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자. 이렇게 제시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장사제련바 된 자로 있는 우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안 박혔잖아요. 안 박혔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서 잘 다루고 있죠. 둘째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 때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게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여기게 되는 거죠. 여기를 찌어다 이러죠. 여기를 찌어다는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그렇게 해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자로 여기라는 것. 죽은 자는 모든 일에 관여를 하지 못하지만 산 자는 모든 일에 관여를 하지요. 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관망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관여를 하라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혼 반지를 보면서 아니면 결혼 사진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결혼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자제를 하며 결혼한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야지요. 결혼을 했으면요, 난 주님을 위해서 가니까 당신은 참고 가만히 있어. 이거 아니에요. 결혼을 한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이지요. 그렇게 결혼한 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혼한 자가 결혼하지 않은 자처럼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진심으로 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살 수도 있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삶의 상징인 침례로 장사지련 바 되었던 그걸 생각하면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인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며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고자 할 것입니다. 두 가지 부분,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선포를 하며 그렇게 살고자 힘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 산 자로 여기는 생각을 우리 마음의 기본으로 기본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문으로 이렇게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나를 향해 두 가지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또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이걸 잊었습니다. 다시 각성합니다. 이래야죠. 이 다윗이
자신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라고 도닥거리며 죄에 대해 죽은 자에게 이젠 죄가 나에게 어찌하지 못함을 인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이렇게 사탄의 어떤 속삭임에 대적해야죠. 마귀를 만나면 대적하고 그러면 그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나라. 기록된 말씀에 이렇다. 이렇게 반드시 대응하셨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여기는데 이걸 까먹지 말고 여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2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막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의 어떤 부분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죄에 대한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않게 되지요. 몸의 사욕이라는 말은 우리 몸이 느끼는 죄된 어떤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걸 추구해서 막 가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요, 취미생활도 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그 가치관의 기준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기면서 그 가치관에서 기뻐하고 예배 드릴 때 주여 용서하십시오 막 울고만 하는 게 아니죠. 번제를 드리는데 맛있는 걸 준비하고 먹고 기뻐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릴 때 춤을 추기도 합니다. 저는 막 춤추는 거는 굉장히 거북해요. 한 번도 춤추러 어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율동을 막 할 때도 항상 기타 치고 인도했기 때문에 율동은 옆에 다른 사람은 저는 기타만 쳤어요. 선교단체에서도 그랬어요.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몇 번 갔었는데 찬양만 하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야, 참 어색하더라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다 하는데 그래 같이 이렇게 조금 흔들어 봤어요. 그래서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기뻐하며 그렇게 하는 그들을 볼 때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뻐하는구나. 나는 이만큼은 안 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요,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거고,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우리라면 이걸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즐겁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기쁜 것들을 찾아야 돼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아주 오래전 20년 전 이야기예요. 다른 이제 주님 안에서 거듭난 형제가 제가요 이 기독교인들 술도 안 먹고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담배도 안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랬어요. 근데 주님 안에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전에 하던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자꾸 추락시키는 부분들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형제 자매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해먹기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축구도 하고, 우리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매주 주일 아침에는 모여서 축구를 했었어요. 그 축구를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주님의 일꾼들도 여럿 나왔어요. 왜냐하면 축구를 10수년간 매주 주일날마다 영남중학교 운동장에서 했었네요. 우리 즐겁게 살자. 즐겁게 하자. 재미있게. 어떻게 보면 일반 목회자들이 볼 때는 주일날 아침에 축구부터 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샤워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축구 같이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어떤 때는 어떤 회사에서 제가 근무하던 회사 사람들 초청해서 우리 그 교회랑 축구 대회하고 축구 시합 끝나고 나서
복음을 전해요. 고기 굽는 준비할 동안 잠깐 여기서 한 20분간 30분간 찬양하며 시간 갖죠. 그러면 파워포인트 비추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죄악된 그런 것들에 거짓된 것들에서 죽은 자로 여길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있게 되면 더 즐겁고 기쁘며 삶의 활력이 더 넘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갈 때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풍성한 삶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풍성한 삶이 아니더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13절 14절을 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는 것에서 이제는 드리는 것으로 그 표현이 발전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여길 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러면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발에 등기요 내 길에 빛이 되는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은 죄가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들에게 목표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여기며 드리는 자는 잘 못 살리겠네 이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시고 일을 이루게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죠. 여러분, 인도 북부는요, 계급사회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계급사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인도에서 가장 위협을, 정부에서 위협 느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거 예수 믿고 교회를 가니까 계급이고 뭐고 없고, 야, 이것들이 무너뜨리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걸 용납했어요. 이 지시가 내려가서 막 죽였었어요. 굉장히 위험하대요. 우리가 지금 주보에 보면 손영건 선교사, 인도 북부 지역의 선교사로, 진병건 선교사라고 제가 지난주에 지금 이제 4월 초에 다시 인도로 들어가는 이분도 북부 지역 선교사예요. 이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가자. 그리고 제대로 좀 하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데 그걸 그럼 우리가 인도 선교에 그걸 만들고 뭘 하고 행사를 좀 할까? 이렇게 하면서 방향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잘하냐? 물어보니까 저보다 훨씬 어른이세요. 그분이 진해 해군사관학교 부장급이었었고요. 민간인으로. 그리고 그때 제 음향 세미나 듣고 저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고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오셔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분이 듣고 저희에 대해서 굉장히 더 밀접해졌어요. 그래서 2개월간 갔다 와요. 사업 비자는 2개월, 여행 비자는 3개월인데 여행 비자로 해마다 가면 아주 밀접한 감시 대상자가 되고 뒷조사가 들어오면 인도 입국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 비자를 가지고 다녀요. 사업 비자는 2개월이지만 나왔다 계속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2개월 뒤에 와서 기초 주님 안에서 확신 공부 이런 거 좀 같이 할래요. 최소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내 인데 와서 여기서 방도 있다 자면서
할례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게 해주세요. 이제 인도 입국 비자 허가 나왔으면 코로나 때문에 허가가 아예 안 나왔었어요. 이제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다 오면 목사님 꼭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할게 이랬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옳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일들은 정말 많은 어려운 방해들 속에서도 진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죄에게 드려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게 있다라고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드리는 것도 죄에게 드리느냐 의에게 드리느냐에 따라 내 자신의 불의의 병기가 되느냐 의의 병기가 되느냐 하는 중요한 결론을 가져오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자신을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여기는 우리가 이제는 산자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사람을 병기라고 합니다. 병기는 칼이나 창, 화살 그리고 총이나 대포 같은 거죠. 칼은 사람을 찌르거나 강도질을 하는 데 사용하면 불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는 것이고, 짐승을 잡거나 무엇을 요리해서 대접하고자 하는데 사용되어 이를 이루어 간다면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되겠지요. 칼을 만들어 놓고 그 칼이 옳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들이 옳게 드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결정을 따라 우리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가 발동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은 죄에게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일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 말씀을 순종했다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입증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의의 병기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여기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옳은 것들을 따라 진리 안에서 병기로 드려지자 이거예요. 정말 죄악된 세속적인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곳으로 가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로마서 12장 2절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12장 1절인 것처럼 거기에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릴 때 이게 가능해지죠. 성도는 죄가 자신의 몸에 막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 항거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죄가 다시는 성도의 몸에서 막노릇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고 합니다. 죄에게 드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단은 교묘하며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요거 좀 해. 요 술자리 가져. 요거 좀 여자 집에 가서 좀 대접하고 해봐. 그럼 요 일이 성사되잖아. 이렇게 미혹하겠지요.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짐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그랬기 때문에. 저인데 정말 잘 나가는 어떤 큰 교단의 총회 회장님들 몇 분이서 저보고 자기인데 오라고. 자기가 정말 키워주겠다고. 사역 안에서도 키워주고 니씨 음양도 키워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저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정확하게 3번, 4번 그 제의를 받았어요. 어떤 분은 부총회장을 비행기 타고
저인데까지 보내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오고, 그 교단에 나오는 신문에 저를 싣겠다고 광고를 꾸준히 싣겠고 모든 교회에 권면하겠다. 같이 하자 이랬어요. 죄송한데 그냥 가시라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좋은 말 구하려고, 그때는 기마병이 제일 큰 전력이었으니까 좋은 말을 구하는 기마병을 세게 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하고 이기게 하는데 말들을 없애라 그래요. 다윗은요, 전쟁에서 이기면 말이 오면 말의 뒤 힘줄을 끊었어요. 기마병이 쓰는 말로는 못 쓰게 했어요. 그냥 일하는 말로는 쓰게 했어요. 사울 왕이 왜 폐위됐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나라하고 싸워서 이겨서 좋은 말을 뺏으니까 이 말을 따로 보관했던 거예요. 선지자가 왜 이 짐승 소리가 왜 납니까? 그랬더니 좋은 거 남겨놔서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세웠지만 이제 안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타나는 역사는 끊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우리를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것이나 저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분별하도록 깨어있지 않는다면 사단이 속임에 속아 욕심에 이끌리게 되죠. 사단은 어떻게 해요? 두루 돌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아 그래요. 사자가 어때요? 소나 말이나 이렇게 그룹을 지어 있으면 그 그룹에 들어가서 안 잡습니다. 조금 뒤로 떨어지는 짐승, 동물의 왕국 이걸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조금 뒤처지는 소 한 마리, 송아지 이런 거 있으면 쫓아가서 그걸 잡아가지고 먹더라고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를 산자로 여기고 드리고자 할 때 사단은 미혹을 하지요. 요것만 하면, 요것만 합의를 하고, 요번에만 타협을 하고, 요번에만 세상적인 걸로 좀 제된 거지만 하면 너 일이 확 풀려. 그리고 이제 멋지게 갈 거야. 그럼 그때부터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심어주죠.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을 물러가라. 나는 죄를 대하여 나를 죽은 자로 여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산자로 여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갈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미혹이 마음에 살짝 되는데 저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때요?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협력하는 실제적인 영향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사단의 속임에 속아 욕심에 이끌릴 때 아담도 하와도 그리고 가룟 유다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되죠. 이어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으면서 우리는 죄를 향해, 세상을 향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고 하느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는 그 귀함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그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귀한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산자라 여기고 드리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며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